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이 귀소 본능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동물이 자기 서식지나 둥지로 되돌아오는 본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어가 태어난 강에 방류하게 되면 바다를 나가 연안에서 3개월 지난 후에 북태평양으로 4년 동안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체가 된 후에 다시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산란을 한다고 하죠. 연어뿐일까요?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집에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인간이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믿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인간에겐 불안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만족할 수 없는 허무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질병, 노화, 죽음, 이별, 배신 등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망가졌고 깨어졌고 부서졌습니다.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분쟁이 일어나며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한정된 죄악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쾌락은 인간을 점점 밑이 보이지 않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우상에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인기를,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당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었죠.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밖에 나가 다른 남자에 의해 임신하고 돌아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고멜은 다른 남자에 의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국률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의 의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로 지으십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낳은 이 아들과 딸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식해서 혼인 서약을 맺은 것처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깨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결혼한 배우자가 바람났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삶의 터전은 무참히 짓밟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찢으시고 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찢으시고 치셔서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그들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신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6장 1절을 다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즉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호세아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난 고멜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른 남자의 집에 있었던 여인을 지불하고 되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건포도 과자라는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음식들을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서야도 그들을 되찾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짝사랑이겠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랑은 뭡니까? 자신을 배반할 사람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로마 군사들이 두려워 도망쳤던 제자들과 자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호세아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통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하셨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겨주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끝이 없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다시 돌아오면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넘어졌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 모습이 이토록 부끄러운데 연약하여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합니다. 즉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찢겨지고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찢겨지시고 채찍을 맞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안아 주신 것이죠. 그냥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때 이 깨진 인생이,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틀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며 셋째 날에 넘어졌던 우리가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일 3일을 말하는 것은 짧은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오면 상처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가요?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가면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호세아의 그 아이들의 이름처럼 이스르엘, 로우하마, 로아민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등 자신이 지은 죄와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SNS에서 죽겠다는 사람들에 관하여 쓴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못나서 죽고 싶어요. 난 항상 짐 같은 존재야. 가족은 내게 없는 게 좋겠죠라는 한 아이의 SNS 글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죽겠다는 그 아이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관심을 표하며 그래도 살아야 한다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아 주었을 때 생명을 포기했던 그 아이가 다시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붙잡아 주는 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붙잡아 주는 이가 있었기에 그 아이는 다시 그 생명을 부여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연약하여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절대 포기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서로 친밀한 연합관계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이죠.
하나님께로 더 깊은 관계로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갈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힘써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라는 이 단어가 라다프라는 단어로서 추적하다, 뒤따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열심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둠은 짙지만 새벽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내리는 땅을 적시는 이 늦은 비는 아주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처럼 새벽에 오는 것과 늦은 비는 일정하게 변화 없이 때에 맞게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긴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은 찾아오는 것이죠. 말라선 땅에 촉촉한 늦은 비가 반드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나타나시고 약함에도 나타나시고 방향과 방법을 찾지 못함에도 나타나시고 아물지 않던 그 상처와 손댈 수 없었던 그 상황에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병들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인생의 비밀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